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24절부터 3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사실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무엇이 필요했죠?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재물이 필요했죠. 그러면 재물과 그 그 생명으로 예배했던 거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인간 영혼이에요? 성령이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으로는 예배가 불가능해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 말씀? 진리는 예수님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의 뭐가 진리일까요, 그럼? 말씀만 진리예요? 행하신 모든 일이 진리죠. 자, 그러면 예배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한 번만 해서 되겠어요? 성령은 주일날만 역사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맨날 삐딱선으로 나가는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면 깨닫죠. 네. 성령은 주일날만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아니죠? 네. 그럼 예배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럼 내가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른 때는 안 찾아오시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예배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할 때에 그 예배는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가서 성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거룩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인간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인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조차 없던 타락한 죄인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가능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자도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지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다. 예수님이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왔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이상하죠? 그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방 여인에게 심지어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은 그 여인, 행실이 단정치 못한 행색이 뭔가 조잡해 보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겠죠, 보는 사람들이. 여자랑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런 여자에게 말씀하실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여인에겐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네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네 인생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고 어떻게 해야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나마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할 텐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상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랑 무슨 얘기하세요? 왜 이런 여자랑 말씀하세요? 왜 이런 여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왜 이런 여자를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왜 이 여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왜 이런 사람, 이 죄인, 이 더러운 자에게 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자가 감히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는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예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바로 이 자리에 찾아왔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자, 그 일은 다 진리예요. 진리 앞에선 거짓들은 감히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지. 진리가 행하시는 일 앞에 어찌 피조물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하십니까? 왜 이런 여자애랑 얘기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런 죄인 구원하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리라 한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것은 진리로 행하신 거예요? 거짓으로 행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피조물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자체도 진리인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진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믿음 좋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진리가 너희를 착하게 살게 도와주리라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우리의 구원, 내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조차도 진리 되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행하시는 일 앞에 피조물이 감히 왜 그러셨어요? 무엇을 원해서 그러시고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럼 무엇을 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전했어요. 전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되신 그분과 자신의 영이 예수님의 영 앞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그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예배한 다음에 사라져요. 떠나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지. 내가 행한 모든 걸 나에게 말한 이 사람 점쟁이를 보아라. 이 점쟁이 만나봐라. 유용한 점쟁이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라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자를 보아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데? 자,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요? 물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해준 것이 멋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자기만 보여줬죠. 자기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고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알려주셨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지.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믿음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조차도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역사이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친히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이 육신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행할 일들을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행해 나가신다 할 때에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가 바로 우리에겐 상급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자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매 순간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급인 거예요. 천국의 상급. 더 이상 천국에선 우리가 상급 받을 것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여주시는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여주실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실지
오늘도 나와 함께 무슨 일을 어떤 주님이 주관하실 세상을 알게 하실지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주여.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봐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자가 아닌 그렇게 자랑하고 주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지. 우리는 일어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그 진리로 찾아와 주시고 주여. 흔들림 없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하는 길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진리로 행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역사 이루니 우리가 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의 삶 주여. 보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의 삶을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심이 우리에겐 평안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주님께서 행하심이 우리에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역사들로 인하여 주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져가는 그렇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을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여. 진리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주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 발걸음 위에 주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